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이 된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 성공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보는 것도 바뀌게 되고 보는 것이 바뀌어야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성공함으로 생각이 바뀌시고 또 눈이 열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환경과 문제와 내 능력이 어떠한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수정과 문제와 환경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문제가 은혜를 덮어버리고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문제만 보이지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함으로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면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발판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인데 정권대사가 뭐냐면 권력과 권세를 전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사라는 말은 대신 심부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적 권세를 전부 주셨고 이 땅에서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는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창조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정확하게 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자적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제사장적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노예 삼고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는 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응답으로 이미 나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됩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인데,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제사장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누림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미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중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멸망과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나와 내 가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 전체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 마귀에 장악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악한 유괴범에게 잡혔어요. 그 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착하고 똑똑하고 예뻐도 유괴범에게 딱 잡히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은 유괴범 소나기에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악한 사단 마귀는 인간을 실패와 멸망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어떤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어도,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도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아무도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이미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왕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 걱정하다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독교인하고 말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일요일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무능한 종교적 믿음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응답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일단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 많지요. 우리가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산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 집에는 딸만 셋인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한번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을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육신의 떡을 쫓아가는 서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관련 없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전도 캠프 인생을 전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육적 정체성에 붙잡혀서 매일 염려합니다. 매일 문제 때문에 허덕입니다. 사람 말에 속습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 인생을 서러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면 나 자신의 진정한 영적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교만의 끝이 죽음이요. 오늘 우리 렘트 예배 때도 말했는데 하만이요 왕이 아수르 왕이 이 반지 요즘 말하면 몫이 아닙니까? 빼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교만해 버린 거죠. 교만해가 자기 발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잘 되고 권력이 생기면요 겸손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잘 된다고 지가 잘해서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회용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 결론은 뭡니까? 정말 언약 가진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오히려 장대에 매달리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만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주위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쳤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요 욕을 먹게 돼요. 흑암이 덮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뭐냐? 언약적 믿음으로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요 딱 믿음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돈키호테식으로 허황되게 아무런 내용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에 확신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없고 카드가 연체되고 빚이 많으면 유난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도 넉넉하고 돈도 지갑에 많으면 길 가다가 짜장면을 사 먹어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청바지에 흐름한 옷 하나 걸치고 있어도 제대로 가진 사람은 티내지 않아도 뭔가 귀티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명품을 걸치고 있는 척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뭔가 추하게 보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표시가 나고, 일단 나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세상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너스로 은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인생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한 사람은 돼지 우리를 지으려고 땅을 파고,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위해서 땅을 파고,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의 건축 작품을 짓기 위해서 똑같이 지금은 땅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다른데 설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리도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해야 하는, 그냥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인생의 정사진이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내 속에 있는 정사진, 내 인생 설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땅 파고 있어도 설계도 따라서 땅 파는 것의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생 정사진이 진짜로 있다면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거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것 같고, 늘 돈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꿈이 있고 언약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도 괜찮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남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세계복음화가 이미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놓고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진짜로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것도 염려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이 비밀을 모르면 조그만 문제가 커 보이고 내 무능력이 자꾸만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염려에 대한 답은 인본주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불신앙과 연결되고 불신앙은 반드시 사단 마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데,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주도적으로 내 전 인격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비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 더 정확한 원색 복음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 참 복음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성경적 전도가 사도행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중한 일꾼들이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로마서 16장 26절에 전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숨겨놓고 비밀로 감춰놨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요.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1급 비밀입니다. 특급 비밀. 그리스도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사명을 알고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24시 해라. 왜냐?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쉽구나.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그런데 종교로 믿었어. 오직으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그런데 언약으로 딱 붙잡으니까요,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부 끈이 짧아도 괜찮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끝입니다. 요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본문 21절에는 많은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나를 알고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세상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이 그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집 식탁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발버둥 쳐도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시간표 바깥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종교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지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화하는 사람이 아님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화하는 것은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교의 무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언약에 근거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표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앞서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세상을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갈 만한 능력과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못 보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그렇게 듣고자 했는데 안 들렸던 그것이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반갑고 기쁜 사람은요,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답답하고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은 바리새인, 참으로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참으로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유능하고요. 또 IQ도 높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냐?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한 분의 선지자다. 그래, 훌륭한 사람이지만 선지자다.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네가 저 갈릴리 핫바지 촌놈들하고 맨날 몰려다니고 너 목수 아들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네가 뭐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히려 복음에 역행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많이 한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 뭐요? 창세기 3장 중심이에요.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안 알아주면요, 섭섭 귀신이 들어와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과학, 영적 실상, 영적 사실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도 안 나옵니다. 의과대학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나와 있어. 아,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다. 마귀의 활동이다. 응?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교재에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과학자, 나는 영적인 과학자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 권력자나 세상의 재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삼중직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악몽 꾸고 가히 눌리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몰라서 흑암 권세에 눌려서 늘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과학자도 대학 교수도 대통령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이 거기서 해방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지옥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이 그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앞서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와 전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앞서가는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에 앞서서 2명씩 70인을 보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70인 요원이 뭐냐? 70인 요원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똑같은 권세를 부여받아서 사도와 똑같은 일을 현장에서 하는 이것이 70인입니다. 이 70인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원래 가려고 하는 그 동네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는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적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제대로 영접하고 나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 저주의 권세를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가는 그곳에 불신앙과 지옥의 권세가 꺾이는 것은 나에게 선지자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죄와 저주가 완전 떠나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또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70인으로, 선교사나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와 선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 현장 선교사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동네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2, 3질 다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